물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선행은 꼭 해야 됩니다. 왜? 한 대로 갚아집니다. 인생의 법칙이 자기 행한 대로 돌고 돌아 오더라고요. 민족의 큰 별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애굽 땅 빠져나와서 그 먼 광야길을 돌아 40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많은 정복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제는 우왕좌왕 걱정입니다. 이제 이거 어찌할까? 큰일 났다. 왜냐하면요, 큰일 날 수밖에요. 그렇게 들어와서 전쟁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또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대반격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또 싸워야 됩니다.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많은 사람들이요,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가나안 족속들 정말 참 끈질기다. 다 쫓아내야 되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 가나안 족속 입장으로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쪽에서는 자꾸 보니까 그렇지,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자기들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치고 들어가지고 막 그냥 죽이고 전쟁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환장하죠. 그 너 무슨 권리로 이러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권리 딱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우리가 믿고 약속 성취하러 왔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쪽 사상에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리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편애가 많다. 하나님은 다른 족속들은 다 전부 다 막 그냥 다 죽이 없애고 꼭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품에 안고 너무 불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다 쫓아내나, 다 죽이냐.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하다라고 막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 넘어갑시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들의 것이라는 그것도 우선은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왜냐하면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모두를 만드시고 인종들을 만드시고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런 중에 때가 되어서 드디어 그 땅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빼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게 심겠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다 없애버리냐. 우리가 이래 봐버리면요, 영원히 실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의 눈으로, 우리 사상으로 보니까 자꾸 뭔가 부딪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어떤 싸움, 어떤 전투, 아니면 영토의 싸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 가득 찬 땅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의 죄가 극을 달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그런 제물로 바치는 그 정도까지 만연된 우상 문화가 꽉 차버린, 죄악의 찌꺼기가 꽉 차버린 나라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해야 돼. 깨끗하게 다 몰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처절할 정도로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다 없애라, 다 청소해라,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그걸 너무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그렇게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크게다가 이스라엘을 심냐, 왜 가나안 땅을 택해가지고, 아니 스페인도 있고
유럽 뭐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땅이 많은데 그 많은 땅 다 그만두고 왜 하필이면 그 조그만한 지중해 연변에 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 민족을 신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가 만드시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땅 아니면. 왜? 그 땅은요 적과 꿀하는 땅이라 하지만 그거는 다른 표현이죠. 실제로는요 죽음과 같은 고통의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휩쓸고 가고 휘몰고 오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 밑에서는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는 뭐 그냥 아람 나라, 페르시아, 로마 뭐 할 것 없이 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막 그냥 미치게 만듭니다. 세탁기 집어넣고 뱅글뱅글 돌렸다가 탈수했다가 또 돌렸다가 꽉 짰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빨래 쥐어 짜듯이 쥐어 짜이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 많은 역사의 그 고통 속에 오직 잡고 부러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까물까물한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 동안 그들의 DNA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그 고난의 삶 속에 집어넣깁니다. 그 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또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올라가서 전쟁해라 라고 이 가나안의 또 이 전쟁을 유다지파에게 맡깁니다. 유다지파는 너무 적들이 강하니까 시몬 지파와 같이 연합을 합니다. 형제여 같이 하자. 그 두 형제가 같이 모여서 드디어 연합작전을 벌여서 막 전쟁을 수행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들이 치루었던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 열거되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긴 합니다. 하다가 가장 빛나는 승리가 아도니 벳색이라는 왕을 잡았습니다.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만은 이 벳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의 칭호라 하더라고요. 이집트의 바로 그 다음에 뭐 로마의 가이사 이래 하듯이 벳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왕이 아도니의 벳색이에요. 벳색 잡았어요. 사로잡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세상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볼가락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포로를 잡으면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포로들은 노예로 쓰고 좀 지도자급이고 아주 위험한 포로들은 죽여버리고 그 중간쯤 좀 그래도 죽이게 못하고 또 그냥 두기 못한 포로들은요 이 자르는 거예요. 발가락도 잘라 엄지볼가락. 왜냐하면은 이걸 잘라버리면은 이게 없으면은 칼을 못 들죠. 칼을 못 써. 또 엄지발가락 두 개가 없으면요 달리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무용지물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풍습이었습니다. 이 아도니 벳색이 잡혀서 딱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가 한탄을 합니다. 여기에 인생에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한탄을 합니다. 벳색이 그럽니다. 이야 참 인생 별거 아니네. 참 살다 보니 돌아 내가 한 짓을 내가 다 당하네. 정말 참 내가 옛날에 말이야 잘 나갈 때 내가 굉장한 권세가 있을 때 크고 작은 왕들 70명을 잡아다가 전부 엄지손가락 발가락 다 끊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집단 수용해놓고 내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남은 밥짓거러기 그거 던져주고 미국을 살린 때가 어제 같았는데 오늘 내가 이 일을 당하네 라는 그 한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선행은 꼭 해야 됩니다. 왜? 한 대로 갚아집니다. 인생의 법칙이 자기 행한 대로 돌고 돌아 오더라고요. 아도니 벳색을 통해서 오늘 많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종횡무진 산지 남방 막 그냥 평지 가나안 족속들을 막 전투를 벌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우리의 호프, 제 신앙의 롤 모델,
85세가 되어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분이 등장합니다. 해가지고 기라세벨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외칩니다. 누구든지 저 세벨 성을 정복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마 굉장한 미인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목숨을 걸고 정어 성을 탈취할 정도까지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셔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생명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와 하고 올라가서 그 성을 치겠죠. 근데 그 성을 정복한 이가 바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성을 정복을 합니다. 사촌이죠, 사촌. 요즘 같으면 숭실어울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사촌 간 결혼은 아무 관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드디어 그 온니엘이 성을 정복하고 악사와 결혼을 시켜줍니다. 참 여기서 오늘 저는 또 재밌는 인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가 이제 신혼집을 꾸려서 저 남방으로 가서 이제 악사가 갑니다. 갈 때 땅을 얻었어요. 온니엘이 남방의 네게브 땅에 땅을 많이 줬는가 봐요. 그런데 가다가 그 딸이 악사가 나귀에서 딱 내려. 요즘 말하면 차에서 문 열고 딱 내리니까 참 안된 마음으로 딸 보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딸 시집 보내봤습니다만은 참 기쁘고도 슬프고 안타깝고 애처하고 수많은 감정이 교차되지 않습니까? 보다가 너 왜 내리니? 하니까 악사가 아버지 땅은 주셔서 고마운데요. 땅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땅이 너무 메마르지 않습니까? 샘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샘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샘은요 진짜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샘 하나 갖고 있는 것은 요즘 말하면 강남에 10층짜리 고급 빌딩 하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사가 그 강남 빌딩 하나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샘물. 그러니까 이 딸바보 아버지가 샘물? 그래 줘야지. 근데 야, 네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줄게. 그 두 개를 다 줄게 라고 덥석 얘기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연세 드신 갈렙 아저씨의 그 할아버지의 딸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팍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제 정복 전쟁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어디를 정복하고 어디를 쫓아내고 정복하는데 이 정복자들의 노래소리 가운데서 뭔가 어둠컴컴한 어둠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쫓아냈는데 이겼는데 항상 그 뒤에 꼭 따라붙는 것이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안 쫓아내었더라. 또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았더라. 그들을 종삼았더라. 그들을 노역시켰더라. 라고 다양한 핑계거리가 있으면서 그 마땅히 쫓아내야 될 그 찌꺼기들, 그 악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의 찌꺼기가 공존하지 못하는 이것에 자꾸 이제 배치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 당시에는요, 불을 막 가정과 동반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요구한 명령을 왜 안 지키냐? 이 땅의 거민들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죄악에 가득 찬 이 인생들하고 언약도 조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한테 같이 합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다 쫓아내고 그들의 남겨진 것들이 두고 봐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가시가. 그의 단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의 재단을 다 무너뜨려 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용납하니 그 우상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변질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또요 울어요. 또 울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웬만한 민족 같으면 한번 돌아서면요 아예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럼 우리 길로 가겠어 하는데 이 민족은 개판 치다가도 엉뚱하게 가다가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다가도
딱 어떤 것이 주어지면요 또 울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오뚜기처럼. 이게 정말 알고 보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기어이 이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도 또 돌아오고, 잠시지만 또 회개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돌아오고, 이 많고 많은 이 영역의 세월을 거쳐 쥐어짜면서 기어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품은 민족이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옛날 가나안 전투에 흙먼지가 있는 그 광야, 그 산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이제 다시 한번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를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정결케 산다 하지만은 하루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찌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두면, 방치하면 별것 아닌 가시 하나가 결국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을 성결케 만드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이 엄청난 역사를 다시 우리가 반복한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나를 보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오늘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대 태고적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묻혀진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신실하게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마는 찌꺼기가 없는가, 아직도 남겨놓은 죄가 없는가, 아직도 다 털어버리지 못한 허물이 없는가, 날마다 돌아보고 이것을 깨끗하고 정결케 해서 주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은혜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